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오늘의 가정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는 오늘의 사회에 가정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 위기의 내용은 뭐냐? 핵가족 제도가 흔들리면서 탈핵가족 제도라는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가족이란 부모와 자녀 두 세대가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해서 핵가족이 무너지는 가정이 급증하고 있고 또 편부와 편모의 가정들이 또한 속출하고 있으며 자녀를 낳지 않는 무자녀 가정들도 늘고 있고 또 아예 결혼하지 않는 싱글의 가정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한 것입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의 사이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또 맞벌이로 인해서 자녀 교육으로 인해서 자녀들과 이제 이야기할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웬만하면 참을 수 있는 것도 조금만 견디기 힘들면 이혼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리고 소위 항원 이혼이라는 것이 점점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이 늙어서는 아내에게 조심해야 할 것들이 또한 많다고 합니다. 또 늙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지켜야 할 십계명도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음식이 짜네, 싱겁네 이런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계속 얻어먹으려면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가급적이면 침묵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내가 드라마를 볼 때는 신경 쓰이지 않게 그냥 조심히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새끼를 아내에게 신경 쓰이지 않게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침은 차려 먹고 점심은 나가 먹고
저녁은 일찍 들어와 있다가 아내가 먹어라 하면 그때 얼른 먹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국 사회는 청년 실업률이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대의 실업률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을 이제는 헬 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희망이 없다, 지옥에 가깝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젊은이들을 향해서 열정페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면목으로 저임금 또는 무임금으로 또한 일을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 대신 경험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명분을 세워서 일을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향하여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삼포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삼포 세대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세대. 여러분, 얼마나 서글픈 현실입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 사회는 위기입니다. 또한 사회의 도덕과 윤리가 또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더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불이익이나 피해를 또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위상이 또한 실축되고 있고 무너져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기를 위기라고밖에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십니까?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대한 기회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그런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 리더, 그 지도자가 또한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 있는 그런 리더가 있다고 한다면 그 위기를 넘어서서 더 큰 도약의 기틀을 또한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위기가 없던 시대는 한 시대도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우리에게 닥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리더, 지도자가 있냐, 그리스도인들이 있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진단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의 생애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고, 두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또한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우리가 또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생의 마지막을 이제 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제자인 엘리사도 엘리야에게 나도 같이 따라 나서겠다라고 간곡히 청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는 곳에 엘리사도 이제 동행하게 되지요. 엘리야와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처음 방문한 곳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2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오늘의 양식의 순서에 따라서 읽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읽었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고 한다면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또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엘리야와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우리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을 떠나서 베델로 가고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또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으로 갔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선지자의 제자들. 이 장소를 방문한 곳은 이곳에 선지자의 학교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방문하는 곳마다 선지자의 제자들, 즉 목사 후보생, 그리고 요즘 말로 신학생들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양육하고 키워내기 위해서 온 힘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 생애 말년은 이 제자들을 키우는데 온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한 달간의 414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국교회 주일학교 50%가 문을 닫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의 중요성은 지금뿐만 아니라 엘리야 시대에도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시대 중에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엘리야가 활약했던 때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통치하고 있어서, 이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알을 이제 영향을 받아서 바알을 숭배하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도입했던 사람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또 아합 왕의 그 아내는 이세벨이었고, 이 이세벨은 또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사단의 하신으로 여겨질 정도로 악명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아합의 아들인 이 아하시아는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또 엘리야가 있었을 때 또 아합이 통치하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통치하게 되지요. 성경에서는 이 아하시아가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길로 똑같이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악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양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지금 준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어두워지면 교회나 성도님들이 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교회와 우리들이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교회나 성도님들이 할 일이 더욱더 많아지게 됩니다. 교회나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부패를 온전히 막아내고 또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죄로 관영할수록 우리가 더 할 일이 많은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할 일이 많게 다음 세대를 키우고 다음 리더자들을 키우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국의 각종 신학교에 다니는 그 숫자가 세계의 신학생의 수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많은 신학생들을 키워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신학교가 번성하는 나라도 없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현재 웬만한 신학교마다 다 한국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신학교들은 한국 학생들로 그 명맥을 이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당시만 해도 경쟁률이 한 7대1, 한 그렇게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근데 20년, 30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신학교는 그렇게 경쟁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나 지원서를 가지고 가면, 그리고 신앙 고백서를 잘 쓰고 또 시험을 웬만하게 보면 다 그냥 합격 통지서를 내줬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대부분 신학생들이 딱 보면 뭐 재수, 삼수, 또 사수까지 한 학생들도 있었고요. 우리 동기들 중에는 최고로 10수까지 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놀라시죠? 10수까지 하고 신학교 들어와.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10수까지 들어오고 신학교 들어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10년 동안 연단을 많이 받았는지 지금은요 목회를 잘한다는 그런 얘기를 또한 들었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지원해서 첫 해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재수라는 딱지를 붙이고 저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10년 전만 해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몰려온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만약 3년의 신학교를 마치고 맨하튼에 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많은 신학생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아마 목사로서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의 길을 택했을까요? 10년 전만 해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마다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저희 동기들이 너의 꿈이 뭐냐? 나는 학자가 되는 꿈이야. 다 대부분 그랬어요. 학교 가서 내가 학생들을 배우고 가르칠 거야. 다 이렇게 동기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고난보다는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런 영광의 십자가를 택하려고 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요새 들어서 최근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신학교의 경쟁률이 치열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신학생들도 이제 신학생들이 없어서 이제 신학교의 문을 닫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처럼 주의 일꾼들을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헌신된 사람들을, 리더들을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우리가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한번 말려 보십시오. 너 왜 진짜 신학교를 가냐? 이 신학교는 진짜 고생길인데 왜 가려고 하니? 말린데도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그런 분들은 신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신학교 1, 2년 다녔다가 그만두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진짜 잘했다. 여러분, 조금 하다가 포기하는 거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상은 신학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생들을 많이 키워내야 되는데, 분명 우리가 이런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리더들을 키워내는데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이제 자신의 삶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사랑하는 제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냐? 너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바로 이 질문이 바로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너가 진정 지금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고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무엇을 구하죠? 영감입니다. 근데 그런 영감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영감이에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구한 이 갑절의 영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 하나는 뭐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믿음의 장자권을 달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율법을 보시면 맏아들에게는 다른 아들보다는 그 2배의 몫이 또한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당신의 후계자라는 그 권리를 나에게 주세요. 내가 당신의 뒤를 이어서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어떻게 해석하냐, 문자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엘리야가 가진 능력을 이제 2배로 구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신의 몫인 은혜도 주시고 또 내가 받을 은혜도 주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졌던 은혜뿐만 아니라 내가 받을 은혜도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졌던 2배의 영감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위기의 시대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지금 자기 자신이 진단한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구한 것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부와 명예와 세상의 권력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나 안전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냐? 성령이었습니다. 과연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영감입니다. 영감의 갑절을 구합니다. 과연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께서 한 번은 자기가 정말 형편없는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설교 도중에 말을 더듬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찌 허둥대었던지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이 설교는 완전히 실패였어, 이러면서 좌절감이 이제 강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는요 다 압니다. 여러분들과 아시는 게 아니에요. 저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네. 저도 압니다. 어쩔 때는 설교가 죽을 써서 어디다 숨고 싶은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도 너무나 낙심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형편없는 설교를 통해서도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준비를 많이 해서 실추된 명예를 다시 회복하리라,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다음 주에는 완전히 그 설교가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났자 사람들은 그에게 몰려와서 이제 칭찬을 합니다. 오늘 너무나 설교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설교의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그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설교, 형편없는 설교는 41명의 핵심자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진짜 잘 준비해서 자기가 잘했던 그 설교는 단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 형편없던 설교를 들어 쓰셨지만 그 훌륭한 설교는 버리셨다. 즉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3세기 천주교 교황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를 그 교황궁에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황궁에 있는 보석과 보물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여, 이제 교회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 교황, 또 이 교황궁에 은과 금이 지금 많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또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황님,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명했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물과 보석이 가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은 사람,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그 영광의 갑절,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교회가 위기일 때, 지금 우리가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어떤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보고, 아버지, 내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성령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구하시면서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또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성령 대망 이제 특별 새벽기도로 우리가 또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간에는 성령을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성령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나 물질이요 지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에게 내려주셨던 그 영감의 갑절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주님,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순절에 내렸던,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해져서 진정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특별 새벽기도를 열어서 진정으로 성령을 구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성령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414 사역을 또한 우리가 감당하며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데, 주 하나님,
이 414 사역도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매일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